한 주간 다 평안하셨는지요? 오늘 함께 할 생명의 말씀은 산상수훈 50강 정도 되겠네요. 50강인가요? 네,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지은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들 사여 주옵시고 라는 질문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카이 아피에미 에고호 뭐죠 이게 오페일레마 죄라 했네요. 오페일레마 에고 호스 같이 카이 그리고 에고 우리가 아피에미 용서 사회 준 것 같이 그렇죠 사회 준 것 같이 오페일레 테스 죄지은 자를 에고 용서해 주옵소서. 이게 무슨 의미냐는 얘기죠. 지금 그 주기도문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고 있죠. 주기도문을 잠깐 살펴보노라면은 프레시코마이 기도라 했죠. 기도는 주님이 우리한테 기도하는 것이에요. 주기도문은 주님의 기도라고요. 우리가 기도가 아닌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한테 먼저 기도를 해 주셔야 우리가 그 기도를 배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처음에 뭐라 했어요? 그게 잠깐 지난주에 우리가 건너뛰었기 때문에 많이 잊어먹었을 거예요. 그래서 6장 1절에 보니까 가장 먼저 주의하라. 프레스테코. 뭘 주의하라 했죠? 바로 휘퍼 크리테스. 즉 외식하는 자를 주의하라. 외식의 의미가 뭐라 했어요? 살인하지 마. 희생제사만 드리지 마. 겉에 것으로만 드리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겉에 것을 안의 것을 드리게 되면 그게 바로 엘러머스네 그게 긍휼이라 했어요. 긍휼은 겉의 것을 가지고 속의 것을 내가 깨달았다는 의미입니다. 긍휼이죠. 엘러머스네 긍휼로 드려야 되고 그걸 주의하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기도하는데 어디 살아? 골방에 살아. 골방은 뭐라 했지요? 골방은 타메이온. 골방의 의미는 바로 제조실. 하나님이 즉 의사가 이렇게 처방전을 주면 그 처방전대로 그 약사는 그 제조실에 가서 약을 이렇게 그 처방전대로 주듯이 같은 약을 이렇게 여러 가지를 감기약이면 감기약에 대해서 또 중풍병은 중풍병에 대해서 그 약을 정확히 줄 수가 있어야지 그 자기 마음대로 줘버리면 감기약을 줘야 되는데 엉뚱한 배탈난 약을 준다든지 그러면 더 병이 악화되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타메이는 그 내 안에서 반드시 겉의 것을 깨달아서 정확히 아는 말씀을 증거하라는 얘기예요. 하면서 그것이 기도가 또 은밀한 곳에 기도하라. 크리포토스는 은밀하다는 얘기는 바로 아버지가 내 안에 들어와서 그 아버지 내 안에서 그 아버지와 나와 하나가 되어서 그 어머니로 이제 말씀 증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간다는 얘기고 그래 크리포토스로 했어요. 잠깐 제가 이제 그 과정을 보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주기도문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이 그렇게 이름 받으시오며 하늘이 뭐예요? 바로 우리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렇죠? 내가 하늘이 된 것이죠.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된 상태, 그 상태가 기도고 또 엘레버슨의 긍휼이고 같은 얘기죠. 반드시 우리가 아래 것으로 하늘 것을 이루기 때문에 하늘에서 매이면 땅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고 그렇죠? 반드시 그 푸는 것은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땅에서 하늘 것으로 이제 풀어야죠. 같은 의미예요. 그게 하나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일용할 양식을 주고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일용할 양식을 잘 먹어야 된다 했죠. 그 양식이 뭐라 하겠습니까? 양식이요. 바로 속에 있는 양식 그죠? 이 말씀 정확히 알아야 되겠죠. 자, 이제 그렇게 우리 흘러왔어요. 흘러와서 오늘은 우리가 우리에게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먼저 이 죄가 뭐냐면 뭐예요? 죄. 자, 죄를 한번 우리가 보고 하자고요. 죄.
이 죄가 죄를 사야 되기 때문에 죄에 대한 의미를 먼저 알아야 되겠죠. 자, 이 죄는 여러 가지가 있죠. 죄도 하나님의 죄는 뭐라 했어요? 하나님의 죄는 하나님 죄가 있잖아요. 처음에 하나님이 하타에서 하타 죄의 의미를 한번 볼게요. 자, 죄의 의미. 자, 이 죄는 하나님은 하타라 했습니다. 그렇죠? 하타. 이게 하나님의 죄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죄를 모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는 뭐냐? 사람의 죄. 그렇죠? 사람의 죄는 그렇죠? 이거는 하나님의 죄예요. 자, 사람의 죄는 바로 아버지라고 했어요. 아본. 그렇죠? 아본. 그렇죠? 그 다음에 헬라어로 뭐라 했죠? 하나님 죄는 하마르티야. 하마르티야.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의 죄는 인간의 죄는 뭐라 했죠? 파라푸토마. 파라푸토마. 이 죄가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히브리어와 헬라어가요. 이렇게 이거는 헬라어고 이건 히브리거든요. 그럼 하나님의 죄는 뭐냐면 하나님이 먼저 우리한테 그 죄를 줬단 말이에요. 죄로 우리를 이 아래 것을 죄라고 했단 말이죠. 왜? 하나님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죄는 뭐냐면 지금 이게 어페일로마거든요. 어페일로마란 거는 이게 빚이라는 빚. 그러니까 하나님이 빚쟁이라는 얘기예요. 어페일로마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빌려갔단 말이에요. 이 항상 하늘과 땅은 반대예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빚을 빌려갔어요. 우리가 채권자고 하나님 채무자란 말입니다. 그 이야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줬냐? 성전을 줬다니까요. 아래 성전을 줬단 말이에요. 그것을 어페일레마 그를 빚이라고 했어요. 그걸 죄라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갚아줘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자꾸만 우리가 갚으려 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에서는 인간이 하나님한테 빚을 갚고자 하는 것이고 애굽은 그렇게 설정이 돼 있어요. 애굽은. 그 다음에 애굽에 나와서 광야에서는 광야의 사흘길 가서는 하나님이 그 빚을 갚는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 빚을 받으면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이것을 그 빚을 성전을 줬어요. 왜 성전을 줬느냐? 성전을 줬는데 그 성전을 가지고 다른 게 또 주고자 한 게 있단 말입니다. 그것이 진리예요. 진리를 줘요. 하나님이 빚을 못 갚아서 난리예요. 지금 하나님이 내 빚 좀 받아줘, 내 빚 좀 받아줘 하고 있는데 지금 어느 날 하나님 있는 백성들은 전부 그 빚을 자기가 갚으려고 그래요. 자기가 갚으란단 말입니까? 그게 애굽에 있다는 얘기예요. 자기가 갚으려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11조 갖다 바치고 헌금 바치고 봉사하고 그짓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는다니까요. 거기에 그 얘기예요. 하타가 한자 보더라도 이건 죄잖아요. 죄로 누가 왔어요? 예수님이 왔어요. 죄의 모양으로. 예수님이 이게 테스트가 뱀이거든요. 뱀으로 왔다는 얘기예요. 그거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로 오신 거예요. 왜? 하나님이 빚을 갚으려고. 하나님 빚쟁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어페일레 마타요. 오늘 그 산상수훈에서 이 죄가 어페일레마, 이거 물질적인 거니까. 만약에 이 의미를 몰라버리면 내가 자꾸 빚을 갚으려고 그러면은 우리는 뭐다? 그게 아본이에요, 아본. 이 아본인 거 잘못 썼더니 아본, 이렇게 아본. 아본은 뭐냐면 내가 아래 보이는 것이 뭐죠? 성전이잖아요. 성전에서 그냥 계속 믿어버리면 그것은 하나님이 빚을 갚으려고 일단은 담보로 줬는데 그 담보물을 가지고 자꾸만 내가 거기서 주저앉아버리면 안 된단 말입니다. 내가 아래 것으로 주는 것이 아버님 그 자체가 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래로 온 거예요. 성전이 하나님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란 말이에요. 죄로 왔단 말이에요. 왜? 그걸 가짜로 왔다고 그래요. 가짜. 왜? 참을 주려고.
참을 주려고 하면서 또 이게 헬라어서 하마르티아는 뭐냐면요. 관역을 벗어나다는 사전상의 의미인데 이거 보면 이게 메로스예요. 메로스. 이게 합성어거든요. 이게 아이하고 메로스는 부분적인 거예요. 부분적. 그렇죠? 부분. 내 갈비뼈 부분적인 거. 그게 율법이다. 성전이다. 아래 것이다. 그걸 부분이라고 해요. 그 둘로 줬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늘과 땅으로 줬다. 또는 빛과 어둠을 줬다. 또는 아래물과 위물로 줬다. 그렇게 부분적으로 준 것을 하나님 죄라고 해요. 그 종류별로 준 것을. 남인의 누, 남인의 후, 남인의 햄. 그거를 죄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게 메로스인데 이제 이게 I는 뭐냐면 알파는 이게 접두에 붙게 되면 부정하단 말이에요. 부정사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를 죄라고 했단 말이에요. 죄. 관역을 벗어나서 그건 아니야 그 얘기거든요. 하고 파라푸토마는 이 하마르티아 하나님의 죄를 모르면 가장 가까이 나한테 떨어지기 뭐예요? 그게 성전이란 말이에요. 파라 가깝다고 가까이. 푸토마는 픽푸터 떨어지다. 틱톡 있죠? 떨어지다. 그 얘기거든요. 그러면 그걸 그대로 믿어버리면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길가에 떨어지면 죄가 된다는 것이에요. 이 모든 것을 통틀어서 뭐라고 하는 하나님은 내가 빛이야 어페일레마 오늘 빛이 그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빛을 자꾸 여러분이 갚으시려면 안 되고 하나님이 빛을 갚으러 왔단 말이에요. 그게 죄의 의미란 말이에요. 에고 그래서 뭐요? 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그래서 이 죄를 하나님이 아피엠이 이렇게 사하여 준단 말이에요. 그렇죠? 아피엠이 사하여 준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사해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계속 죄인을 부르면 안 되겠죠? 이 죄에 대한 의미를 여러분이 지금 방금 잠깐 봤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히브리어에서 한번 이 어페일레마를 잠깐 볼게요. 히브리어에서 한번 보자고요. 어페일레마가 무엇을 일단 죄에 대한 것을 먼저 알아야 우리가 사할 수가 있고 용서할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빚쟁이라 했고 또 그러면 3784 기본하라고 가보자. 3784 히브리어 가볼게요. 자 3784 가볼게요. 그래서 이런 것들 여러분들 참 아셔야 되거든요. 자 여기 단어가 있죠. 단어에 사전에 3784 기본으로 한번 가보자고요. 3784 이게 밑에 이거거든요. 3784가 뭐냐면 이게는 그 뭐래요? 조금 전에 봤던 어페일레마 그리 가볼게요. 다시 헬라어로 3784가 잘못했네요. 헬라어로 가볼까요? 3784 잠깐만요. 헬라어로 가볼게요. 헬라어 마태복음 6장 12절이었죠. 어페일레마 자 이게 3783이 어페일레마거든요. 어페일레마를 보니까 빚진 그렇죠? 어떤 것, 즉 상징적으로 부과금, 그렇죠? 도덕적으로 실수, 빚이란 얘기, 빚, 그렇죠? 84를 가보니까 뭐라 했냐면 여기서 유래됐기 때문에 바로 어페일로는 뭐라고요? 먼저 빚에 대한 것을 죄에 대한 것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어페일로가 뭔지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어페일로가 그 연장형인 그렇죠? 바로 어페일로 3786 미지 개념으로 어간에서 유래 빚진 자 상징적으로 채무하에 있다. 도덕적으로의 의무에 불성실하다. 직분을 다하다. 매여 있다. 빚지다. 의무를 지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의무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의무란 말이에요. 우리가 자꾸 의무를 가지려면 안 된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계속적으로 우리는 성경에 묶여가지고 하나님과 반대로 가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단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어페일레마 산상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빚지다 우리가 떠나게 용서하다. 우리가 아니란 얘기예요. 채무는 뭐예요? 채무는 빌리는 게 갖는 거라고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리는 게 갖는 거라니까요. 이 역사하고 반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빚을 한번 져보세요. 얼마나 괴롭습니까? 채권자가 얼마나 그냥 괴롭히잖아요. 막 그냥 냉장고에 이거 딱지를 붙이고 빚을 안 갚으면 채권자가 와서 그거 괴롭잖아요. 그게. 그걸 우리가 지금 그렇게 신앙생활 하고 있다니까요. 내가 빚이 안 졌는데 빚진 것처럼 몰라버리면은 계속 채권자들은 막 그냥 냉장고도 TV도 다 안주시켜 그리고 빨간 딱지 붙여버리고. 그런데 이 신앙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빚은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어페일레마 빚은 하나님이 채무자라니까요. 하나님이 빚쟁이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빚을 계속 갚으려고 하고 있는데 네가 자꾸 그걸 갚으려면 어떠냐고요. 빚 져보세요. 얼마나 힘들었냐고요. 오늘날 그렇게 다 신앙생활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빚쟁이만 빚을 갚을 사람만 괴로운 게 아니라 빚을 준 사람도 괴로워요. 서로가 괴롭습니다. 왜냐? 빚을 받을까 못 받을까 밤새 조마조마하는 거예요. 그 빚을 갚아야 한숨을 넣는 거예요. 빚을 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 어떻게 돈을 받아야 되는데 그 돈이 줄 수도 없고 살릴 수도 없고 안 주면 못 받잖아요. 없으면 못 받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괴로운 거예요. 하나님도 지금 괴롭고 우리도 괴롭고 그래서 그걸 빨리 청산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청산시켜야 되죠. 그 사해 준 것 같이 사해 준다는 것이에요. 그죠? 의무는 바로 그분이라 했어요. 그렇죠? 의무는 그분이라고 했죠. 그러면 우리가 히브리라고 하면 히브리라고 가볼게요. 히브리를 가가지고 이 빚에 대한 걸 한번 보자고요. 이 빚이 뭐라 했어요? 죄라 했어요. 죄. 이 죄가 무슨 죄인지 다시 말하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해 주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이 죄가 사해져야 되잖아요. 이 죄의 그러면 본체가 뭐냐는 얘기예요. 어떻게 해야 사해지냐는 얘기예요. 실제적으로 내가 느껴야 된단 말이에요. 못 느끼면 안 되는 거고 우리 죄를 어떻게 사할 거냔 말이에요. 그렇죠? 볼까요? 히브리어 가가지고 좀 봐보자고요. 그러니까 485로 한번 485. 자, 히브리서 일단 가볼게요. 사전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4859 4859 이것이 뭐냐면 마샤거든. 마샤가 뭐냐면 마샤야가 대복음이에요. 대복음 또 빛 그렇죠? 마샤 대복음 빛이라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보이나요? 조그맣게 마샤 한자 써볼게요. 자, 무슨 얘기냐면요. 안 보이시죠? 마샤가 이거든요. 자, 이게 마샤아고 그러죠? 마샤. 여기 있네. 마샤 있죠? 마샤아 이렇게. 마샤아. 이것을 대복음으로 했다면 대복음. 자, 대복음. 이걸 빚이라 했어요. 하나님의 빚쟁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 왜 하나님 빚쟁이라고 그러냐? 우리한테 성전을 내려줬단 말이에요. 밑에 성전으로. 성전은 죄라고 했고 이 보이는 것으로 오게 되면 성전이라니까요. 그 하나님이 성전을 오셨단 말이에요. 우리한테 빚을 갚으려면 뭔가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진리예요. 진리를 해석해서 이건 해석이니까 진리를 해석해서 하나님이 말했어요. 하나님이 진리를 해석해서 우리한테 진리를 주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페일레마 죄를 줬단 말이에요.
성전을 줬단 말이에요. 왜 주는 목적은 뭐라고? 진리를 해석해서 하나님이 그걸로 가르쳐 주려고. 그러니까 그것이 청산이 돼야, 빛이 청산이 돼야 하나님과 나하고는 빛 관계가 청산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또, 이 밑에 보니까 4855로 가버려요. 자, 4855니까, 4855. 보자고요. 4855는 뭐냐면, 이게 마샤거든, 마샤. 마샤는 이게 대복음. 함축적으로는 빚에 대한 이자, 강제 징수, 거리대금, 대복음을 했어요. 마샤는 뭐예요? 진리를 해석해서 하나님이 준 것을 그건 명사니까 마사라 했단 말이에요. 마샤. 그렇죠? 그 다음에 5383 가보자. 5383이 유리됐대요. 5383. 자, 5383 보니까 이게 나사예요, 나사. 나사가 뭐라 했어요, 나사는 5378의 의미에서 5382의 일치함, 빌려주다. 또는 호혜적으로 담보나 이자로 차용하다. 채권자, 강요하다, 강탈자, 거래대금업자. 그러니까 빌려주다. 하나님이 나샤는 뭐예요, 나샤는 하나님이 이걸로 우리한테 나샤가 여기 나샤예요. 보세요. 나샤. 마샤는 안 바뀌었네. 이걸 안 해서. 나샤가 이거 나샤. 나샤. 이게 뭐냐면 이게 대부분이라 했잖아요. 대부분. 빚진자. 그리고 이 아래 것으로 해석해서 말해주다는 얘기예요. 아래 것을 해석해서 말해준 상태가 하나님이 빚쟁이라는 얘기예요. 조금 전에 이자라고 했잖아요. 그럼 그것을 그러면 자 다시 한번 제가 이걸 설명해 볼게요. 보세요. 자, 늘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기에는 이 원리를 한번 성경의 원리를 적용시켜 볼게요. 이거는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이에요. 창세기 1장에다 했죠. 이 하나님이 이제 양자로 오는 거예요. 바닥으로 오는 거예요. 바닥으로. 왜? 우리의 수준을 알려줘야 하기 때문에. 율법으로 온다고 그래요. 그것이 뭐라 했어요? 여호와 엘로힘이 했죠. 여호와 엘로힘이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둘러 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이렇게 쓰니 이거보다도 이게 둘러 오는 게 여기는 여기는 땅이에요. 땅. 여기는 땅. 여기는 땅이고 여기는 하늘이에요. 그렇죠? 여기는 진리고 여기는 율법이란 말입니다. 여기는 성전이란 말입니다. 성전. 보이는 성전. 이렇게 왔어요. 이게 여호와 엘로힘이라 했죠? 여호와 엘로힘. 그렇죠? 이렇게 왔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보이는 거니까 성전이잖아요. 성전이니까 하나님이 이제는 이렇게 보이는 것을 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빚쟁이라니 빚쟁이. 어페일레만 오늘 본문대로 따지자면 여기서 나샤라고 돼 있고 또 마샤라고 돼 있고 히브리어는 하나님이 이것으로 이 땅의 것으로 이 진리를 주는 게 목적이라니까요. 하나님은 당신이 독차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자기의 수준에 내가 하나님을 나와 함께 이 짝이 돼야 되는데 우리를 엘로힘을 만들어야 되는데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 방법을 쓴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는 뭐라 했어요? 여기는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때는 안 된다 했잖아요. 때가 바로 여호와 때 4장이라 했잖아요. 창세기. 이게 성령이라 했잖아요. 성령이 와야 예수님이 오셔야 된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이니까 보이는 예수와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로 같이 왔단 말이에요. 하나로. 모노게네스 하나 독생자 왔단 말이에요. 이 때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해석해가지고 계속 하늘의 말씀을 오르락 내리락하면서 이제 예수님이 이 성전으로 왔단 말이에요. 보이는 성전으로, 말하는 성전으로. 이때 성전은 말할 수가 없었고 이제 때가 되면 그 때에 차서의 순서에 따라서 예수님이 4,000년, 2,000년 전에
말하는 성전으로 왔단 말입니다. 그럼 그 예수가 와서 여기는 어찌든 조금 전에 보니까 이자는 무슨 얘기냐? 이자가 있다는 것은 반드시 원금이 있다는 얘기예요. 은행을 이제 저 뭐냐, 저 비유로 썼잖아요. 한번 더 잡아보는 거. 그걸 한번 볼게요. 이거를 예수님 이제 이자가 왔단 말이에요. 어필의 말을 우리가 지금 해석하고 있는 것이에요. 죄를 어떻게 해석하는 것인지. 이걸 알면 이제 되겠죠. 그게 어디 있냐면 누가복음 19장을 보자고요. 자, 누가복음 19장 24절쯤 됐을까요? 24절 한번 볼까요? 24절 한번 볼게요. 자, 아니네요. 그때 썼는데 이게 보세요. 열문화. 그렇기 때문에 보면은 보세요. 여기 있네요. 자, 이제 이게 열문화 또 두문화, 한문화거든요. 열문화 때는 지금 저희가 율법 때 성전을 줬단 말이에요. 성전. 열문화이기 때문에 그때는 아무것도 안 해도 죄 자체도 없었어요. 죄인지도 몰랐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성전을 줬는데 그 성전을 때가 되면 다시 하나님이 빚을 갚으려고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냈단 말입니다. 보내면서 그 성전을 헐어버렸어요. 완전히 저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짓겠다는 얘기는 내가 하나님 빚을 갚으려고 광야 사흘길을 가서 애굽에는 우리가 빚쟁이란 말이에요. 근데 광야 사흘길 가서는 누구예요? 하나님이 빚쟁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흘 만에 짓겠다는 건 내가 사흘에 3의 성격으로 빚을 갚으러 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성격으로 왔거든요. 왔는데 그게 이제 그러면 어찌하여 내 은혜에 두지 아니했느냐? 그리하면 내가 별리까지 찾았으리라 하고. 그러니까 은행이라는 것은 이제 은이라는 건 속죄잖아요. 그 은행을 비유로 든 거예요. 왜? 하나님이 어펠레마 죄를 빚이라고 했기 때문에 빚으로 대부금으로 비유를 했기 때문에 그 은행을 이제 이 세상 거로 이제 비유를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은행에 두지 아니한다는 그러면 내가 와서 예수님이 와서 엘코마이 내가 와서 별리까지 찾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뭘로 왔냐? 이자로 이자. 별리니까 이자잖아요. 이자로 왔는데 이제 그러면 우리가 왜 지금 우리가 이자를 받고 있는 것이 예수한테 계속 하나님 이자를 주는 거 우리한테 예수를 보내가지고 예수가 이자로 왔기 때문에 그럼 이자가 있다는 것은 그 이자에 대한 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 이자의 의미를 알게 되면은 원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자에 대한 것을 알면은 이자가 없다는 것을 알면은 원금을 다 삭제시켜 준다는 얘기예요. 그게 예수님이 바로 십자가에서 그 이자가 없어져 버렸어요.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금도 하나님께서 다 삭제시켜 줘버렸다니까요. 은행의 원금까지 대부분까지 전부가.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알면 되는 거예요. 이제 이게 그 얘기거든요. 이자로 별리까지 찾았으리라 하고 또 그다음에 곁에 서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그렇기 때문에 있는 자는 더 주고 없는 자는 이 의미를 몰라버리면 있는 것도 빼앗아버린다니까요. 있는 것도 빼앗아버린 거예요. 성경의 원리가 그렇단 말이에요. 자, 그럼 우리가 가보자고. 용서에 대한 건 이제 앞에 죄에 대한 우리가 어느 정도 봤잖아요. 이렇게 죄에 대한 거요. 예수가 또 이자로 왔다. 그럼 지금 오늘 죄가 용서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러려면 이제 그 위에서부터 그 올바른 양식을 먹여야 되는 거예요. 하늘의 양식을 오프루스 알토스 그 양식을 여러분들이 먹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차서 순절 전부 이게 그대로 같은 내용이에요. 이 성경은 전체가 똑같아요. 문자가 이 내용 이 본체만 틀릴 뿐이지 내용은 똑같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어버치나 대치나 하나님은 부정이 없기 때문에 다 내용은 똑같은 얘기란 말이에요.
하능하지 하나. 그렇죠? 그 하나로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돼요. 자, 우리가 한번 볼게요. 빛에 대한 거 어느 정도 알겠죠? 그러면 마태복음 보자고요. 우리 빛. 자, 마태복음 18장에 보니까 18장에 몇 절이었죠? 18장 한 18장 20절 되나요? 여기 있네요. 그러니까 이제 그 누구냐 여기서부터 한번 보고 갈게요. 자, 볼까요? 여기서부터 이제 그 베드로가 얘기하는 것이죠.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너가 내 형제를 얻을 것이요. 그러니까 내 형제라는 것은 뭐예요? 죄를 범하거든 하마르타노잖아요. 하마르타노 이거는 그 명사이기 때문에 죄를 범하거든 뭐 하라 그래요? 가서 어떻게 가래요? 형제. 예. 한번 보시자고요. 여기서부터 한번 볼게요. 형제가 아델토스잖아요. 예수란 말, 예수님. 형제는 예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서는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그 사람과 권고하라. 만약 들으면 너가 내 형제를 얻을 것이요. 그걸 들으면 너가 형제를 얻을 것이요. 그렇죠? 하면서 또 뭐라냐면 많이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증창케 하라.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데리고 이제 남바노 그렇죠? 남바노라는 건 뭐냐면 이 취하다는 얘기는 낙하우인데요. 같이 취하는 거예요. 같이 아는 거예요. 양다를 아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두세 사람이 뭐냐면 조금 전에 제가 그림 그렸죠. 이 하나님이 이 아래로 내려오면 그게 둘로 온단 말이에요. 둘로. 여호와 엘로힘으로. 그걸 이제 죄라 했고, 그게 율법이 됐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것을 그 둘 양자로 어떨 거냐? 빛과 어둠이고, 아래물과 위에물이고, 하늘과 땅이란 말입니다. 율법과 진리가 계속 서로가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그 야곱 사닥다리가 오르락내리락 하듯이, 또 요한복음 1장에서 하나님을 사다가 오르락내리락 하듯이. 그래서 그것을 깨달으면 셋이 되는 거예요. 셋이 샤르시거든요. 둘을 세니에서 깨달으면 샤르시 셋. 그것을 두세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두세 증인이 입으로 말마다 짐작하라. 아니 당연히 두셋을 뭐예요? 이 둘을 가리키려면 셋의 여호와 성령이 있어야죠. 반드시 두셋이 증인을 증상케 하라.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이 같이 있어야 돼. 그걸 증상케 하라는 얘기예요. 무슨 뭐 교회 두세 명만 있어도 하나님 함께 한다는 말 그런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에서는. 그런 걸로 위안받거나 그런 걸로 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파란 안바노가 뭐냐면 이제 둘이 하나가 됐다는 얘기예요. 하나가 된 것을 셋이라고 그래요. 그것을 뭐라고 했어요? 여기는 트리세스, 트레이스, 셋. 트레이스고 말티스 이거는 그 뭐죠? 증인이죠. 스토마가 입이고 그러면 증참이 뭐냐면 증참이 이게 이스템이거든요. 이스테미가 바로 여기 있죠. 이스테미가 셋으로 트리테스는 똑바로 쓰다는 얘기예요. 똑바로 쓰다. 이스테미가 똑바로 써서 파스는 항상 아래 전체를 얘기하거든요. 양자를 파스 프레마 바로 이 레마는 말하는 레마로 레마 아래 것은 뭐예요? 내고 그러니까 똑바로 쓰는 거 이게 완성한다는 그 얘기예요. 셋으로 하라. 이것을 증거하라. 증창케 하라. 증인이 증창케 하라는 얘기. 이 증인으로 다시 말하면 둘이 남바누는 하늘과 땅
또 위의 물과 아래 물, 그렇죠? 빛과 어둠으로 율법과 진리로 하나가 됐다는 게 같이 하는 게 같이 양자를 같이 취했으면 이 셋이 반드시 셋이라면 성령이란 말이에요. 성령 여호와 성령이 와서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알려주게 되면 그게 증인이 돼요. 증인이 그 증인이 와야 성령이 와야 이게 이 시스템이 똑바로 서는 거예요. 그래야 내 말을 말할 수 있단 말이에요. 내 말. 속의 말이에요. 내 말은 속의 말. 그래 그때 말은 내보고 그때 똑바로 쓸 수 있는 거예요. 이 시스템으로. 그렇죠? 이게 그 얘기란 말이에요. 그냥 엉뚱하게 그냥 두세 명 증인한다 해서 증인 뭐 해서 뭐 두세 명만 교회 들어오면은 하나님 함께 한다 그런 얘기 아니라니까요. 용서를 하려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만일 그들이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에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그러니까 에클레시아는 교회는 이제 저 셋이 된 자, 조금 이 시스템이 된 자, 그게 교회란 말이에요. 제가 교회도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는 거니까 반드시 된 자가 증거를 해야 된단 말입니다. 말 듣지 않거든 완성이 된 자한테 데려오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완성이 된 자에게 들어오라. 듣지 않거든. 그 얘기죠. 그 다음에 또 보자고요. 아니면 그때도 못 들으면은 그냥 뭐예요? 이방인과 세리처럼 버리라는 얘기예요. 그때는 여기라는 버리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진리죠.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인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맬 것이요 무엇인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반드시 그렇죠? 하늘에서 매이고 하늘에서 매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은 하늘이 먼저가 아니고 땅이 먼저라니까요. 우리는 땅에서 살잖아요. 땅에서 풀어야 돼요. 땅에서 매야 돼요. 땅에서 반드시 대오는 매다. 대오 매다고 또 호계는 땅이죠. 그 다음에 우라노스는 이제 하늘에 이거는 성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단순이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리오는 풀다. 그렇죠? 풀어주다 같은 땅에서 풀면 반드시 하늘이 어디 있는 것이 아니고 땅에 하늘이 같이 있는 거라니까요. 그 땅에서 우리가 풀어야 된다니까요. 계속 하늘에서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불러 하면서 안 보이는 하나님 그냥 믿어버리면 그걸 우상을 숭배한다고 그래요. 성경은요. 안 보이는 하나님 믿으면 안 된다니까요. 반드시 땅에서 알아야 돼요. 알고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되는 거예요. 내 안에 하늘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서 풀고 땅에서 매는 거예요. 하늘에서 그냥 뚝 떨어지고 그런 법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냥 자기만 성령 받았다라고 그런데 그건 정말 위험하고도 그거는 무당하고 똑같아요. 성령 누구에게나 다 열어놨어요. 다 열어놨는데 이 말씀이 교회가 된 자한테 이 말씀을 그대로 배워야 또 그대로 배우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그냥 하나님 가르쳐준 법은 없어요. 기도요? 우리가 기도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금식도 그렇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땅에서 이런 거다 하늘에서 이루어지다. 이거 그대로 남아있네요. 그 다음에 진실을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니 두 사람이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 사람이 뭐냐면 그게 한번 보자고요. 두 사람이 합심하여 만일이라 했죠. 그 다음에 페리든지 위하여 디노마이가 이루다는 얘기고 듀오가 두 사람이 이 사람이란 말은 없단 말입니다. 여기 사람이란 말은 그 무슨 얘기냐면 둘이 합심하면 둘이 하나가 되면 하늘과 땅이잖아요. 그게 하나가 되면 가능하단 말이에요. 하나가 되면 그래서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그러니까 두 사람이니까 뭐예요? 여호와와 엘로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란 말이에요. 그게 합심하여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무엇이 뭐냐면요. 그러니까 참 이런 것들이 중요하단 말입니다. 한번 볼까요? 이건 뭘까요?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한다 했죠.
잡신마에 기도하면 네, 파스라 했는데요. 무엇이 파스라는 것은 항상 하늘과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무엇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땅으로 하늘을 반드시 알면은 그게 티스라고 하는 티스. 그게 마거든요, 마. 그게 예수님이 오셔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진리로 말해줬기 때문에 그렇게 되게 되면은 뭐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아이테오 구하면 이루게 한다. 아이테오는 뭐예요? 아이테오가 구하라. 그게 바로 빚 갚으란 얘기예요. 이 아이테오의 의미가 볼까요? 아이테오가 의미가 보니까 아이테오가 불확실한 파생어로 소유격, 구하다, 묻다, 청구하다, 빌다, 요구하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빚 갚으란 그런 의미거든요. 이 따라가 보게 되면 필요로 하다, 그렇죠? 빚 갚으란 얘기예요. 소유격, 구하다, 묻다, 청구하다. 뭘 청구해요? 빌다. 그러니까 이 성경은 전부 하나란 말이야. 하나. 모든 걸 다 하나로 연결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어딜 또 여기가 안 나와서 다른 문서를 또 따라가게 되면 또 다른 사설을 따라가면 이 말이 나오거든요. 그 말이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이테오는 빚 갚으세요 하나님 그렇게 구해야 된다니까요. 제가 여지껏 빚에 대해 얘기했잖아요. 어페일레마 하나님 죄인데 그게 빚 갚으세요. 내가 빚쟁이가 아니고 하나님 빚쟁이라니까요. 왜 반드시 광야에 나와서 사흘길 가서 빚 갚으세요 하란 말이에요. 그게 누구예요? 사흘길 예수님이잖아요. 30에 왔다는 얘기가. 그때 구하라는 얘기예요. 그럼 반드시 하나님께서 뭐한다? 디도미 넘겨주겠다는 얘기예요. 그 후에 찾으라는 얘기예요. 이게 차서와 순서가 있다니까요. 먼저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정확히 알으셔야 돼. 그때 찾아야지. 그때 열심을 내야지. 엉뚱하게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 휘리스코 반드시 하나님이 발견시켜주고 만나게 주는 거예요. 이것을 구하면 어떤 방법이든지 만나게 준단 말입니다. 휘리스코 만나다, 찾다, 찾았다. 그게 제토다, 제토. 찾아. 그 다음에 크워 문을 두드리라. 이제 보니까 그 예수 이자를 죽여야 되는 이제 문을 두드려야 되는 치다 낙하. 그러면 이제 빚이 청산이 되는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도 빚이 청산이 되고 예수님이 이자니까 이자가 왔기 때문에 이자가 없어졌기 때문에 이자를 이제 없애버려야죠. 파괴시켜야 내 마음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원금을 다 갚아버린 거예요. 원금이 있었다는 걸 알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빚쟁이구나. 그러니까 하나님도 이제 빚을 갚고 다리 피고 자는 거예요. 빚을 못 받아 더 힘들고 또 빚을 못 갚아 더 힘들고 서로가 괴롭단 말이에요. 이제 완전히 자유로 누리는 거예요. 둘이 하나님과 나하고. 그게 이제 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구하면 이 구한 걸 잘 구해야죠. 계신 내 아버지 이제 이 구하면은 이 아버지가 내 안에 들어온 거예요. 아버지, 진리, 성령, 그리스도 같은 얘기란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나오죠. 그 다음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반드시 두세 사람 트레이스 세, 그 다음에 듀오 두세 사람이. 그러니까 이게 두세 사람이라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 엘로힘, 여호와 엘로힘, 여호와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여호와 엘로힘과 같이 되기 때문에 이 두세 사람이 이제 같이 있으면 함께 모인 곳에는 뭐예요? 모인 곳에는 내 이름이 이름이 거기에 있다는 게 이제 이걸 거기라는 것을 이제 그 번역을 안 했거든요. 이 번역 성경에서 개혁 성경에서는 이게 에케이가 거기라는 것은 그 하늘의 것이에요. 저편의 것. 저편에 있느냐. 내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저편이 어디 뭐 공간적인 것이 아니고 내 안으로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이미 나도 거기 가 있다는 것이에요. 같은 얘기죠. 거기에 있느니라. 그들 중에 있다는 거죠. 메소스. 알고 나면 성경 굉장히 쉽지가 않아요. 어렵지가 않아요. 그렇죠? 모인 곳이라 했죠. 나도 거기에 있느니라. 자, 또 볼게요. 그 다음에 두세 사람이. 그 다음에 그때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이제 여기서 얘기 안 해요.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오리까 했어요. 죄를 범하면 이제 형제가
에르코마이 나와 뭐라고 하나 볼까요? 자, 몇 번이나 용서할까요? 이제 제가 뭐라 했어요? 여기서는 하마르 타노 쟤를 범하면 그렇죠? 형제 아델토스가 하면 몇 번을 용서할까요? 이제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렇죠? 아피엠이가 이제 조금 전에 우리 집 용서하옵시고 그게 아피엠이에요. 용서가 아피엠이에요. 사하여 주옵시고 아피엠이란 말입니다. 오늘 오늘 주기도문 공부하고 있으니까 그다음 몇 번인지 7번 그렇죠? 7번 창세기 7만 얘기하는 거예요. 7번을 용서하오니까 그랬더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뭐라 했어요? 내게 이르노니 7번뿐만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70번씩 7번이나 하래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70번이라 했어요. 70번을 7번 하라 했어요. 이걸 한번 가보자고 이게 7번. 그러니까 죄를 범하면 여기서 어디로 가면 70번 7번이 뭐냐면 77회 그렇죠? 다니엘서에 나오죠. 같은 의미란 말이에요. 이것을 창세기에서 이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창세기 것을 지금 빌려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창세기 것을 비유하고 있는 것이에요. 창세기 한번 가볼까요? 자, 창세기 70번 용서하니까 4장 24장인가 23장인가 한번 볼게요. 24장 여기는 카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멜을 위하여는 벌이 77배래요. 77배가 하였더라. 그렇기 때문에 자 여기서 주님께서는 77이라는 거는 무슨 얘기냐면 세베임은 7번의 짝이란 말이에요. 짝이 이게 짝이 보이시죠? 예, 이게 짝이란 말이에요. 짝. 이게 짝. 70번도 7번. 이건 창세기 7만 얘기하잖아요. 짝으로 줬어요.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하나님께서는 아주 최고의 말이란 말이에요. 지금 베드로한테 얘기한 게 이 얘기를 했다면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라멕은 이제 실패한 라멕이잖아요. 가인 쪽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라멕은 이게 뭐냐면 낙함이 이게 벌이랬죠. 벌. 낙함이 이게 굉장히 그래서 어떻게 내가 듣느냐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지금 베드로한테는 이 의미를 줬어요. 세바 7번 이라도 용서하였단 말입니다. 그게 뭐냐면 낙함이 바로 공의로 줬단 말이에요. 공의. 이게 아래 것으로 부활로 줬어요. 완성으로 줬단 말입니다. 아래 것으로. 이게 이 벌의 의미를. 그러니까 여기서 라멕은 하나님이 좋은 말을 벌로 막으래요. 벌로. 원래 하나님 공으로 줬다고. 하나님 벌을 주는 법이 없어요. 심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그냥 공의만 주는 공의. 이게 뭐냐? 에크디케오로 줬단 말이에요. 헬라로 따지자면. 그런데 저는 모르니까 여러분도 똑같아요. 이 의미를 모르면 지금 하나님 믿고 있다손 치지만은 이 문장의 의미를 모르려고 그러면 계속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과 대적하는 거예요. 심판을 받고 있다는 심판은 하나님 다 완성을 시켜놓고 지금 팔짱 끼고 있다고요. 이놈들 내가 다 완성시켜놨는데 누가 내 거 알아먹나 보자 이렇게 그냥 구경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것을 알으셔야지.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 배를 타야 돼. 이 배. 이 천국 가는 길은 세 가지가 있다고 했죠. 제가 한번 볼게요. 천국 가는 길은 세 가지가 있다 했어요. 자, 여러분들은 잘 한번 보시란 말이에요. 자, 삼도천이에요. 삼도천. 이 삼도천. 이 하늘을 가려면 하늘의 천국이잖아요. 천국. 이 천국을 가려면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 뭐냐? 바다를 건너서 수영해서 가보자는 거죠. 이 바다를 죽음하자거든요. 수영해서 가는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내가 걸어서 가려는 거. 내가 걸어서 가려는 거 있고. 그러니까 이거는 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겠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 진리를 모르면은 지금 계속 라멕처럼 조금 전에 베드로처럼 이 낙함, 하나님은 좋은 77배 이런 좋은 말씀을 줬는데 이것을 엉뚱하게 알아먹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다니엘서에서 77번 얘기했잖아요. 77번이 이게 이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말을 안 들으니까 실제로 알려주는 거예요.
그 알려준 상태가 뭐냐? 포로로 끌려가잖아. 70년 동안. 안식을 안 지키니까. 포로로 끌려가니까 그 상태를 고통이 아래 게 고통이 아래 거. 아래 것으로 시험해서 내가 니네를 내 백성으로 만들려고. 나와 하나가 되려고. 이게 낙한 의미란 말입니다. 근데 별로만 알고 있으면 안 되죠. 하나님은 공의로서 공의로. 뒷가여서 공의로.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어떻게 되냐? 이거 갈 수가 없다. 이거는 우리는 도저히 안 돼요. 그러면, 자, 마지막 세 번째, 이게 도가 뭐예요? 도가. 길도가. 이게 뭐예요? 이게 머리 숫자거든, 머리수. 이 하나님의 머리가, 예수의 머리가, 이게 마음 심자잖아요. 내 마음에 들어오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배를 타야 돼, 배. 배를 타고 가는 방법이 있단 말입니다. 그 예수님이 항상 배에서 제자들한테 얘기하는 적이 많이 있었어요. 노아도 배잖아요, 노아의 그 방주도 배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의 에클레시아, 이 교회가 된 자의 배를 타야, 그 다음 여러분들은 너만 적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너만 적으면 된다니까요. 내가 하려면 안 된다니까요. 너는 져야지. 그럼 예수님이 선장이니까 예수님이 다 운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머리가 내 마음에, 마음심이니까 들어왔을 때, 도가 그 얘기니까 내 마음에 들어와서 그 배를 타면은 나는 너만 적고 있으면은 그냥 즐기는 거예요. 너를 좋으면서. 그러면 자동으로 가게 되는 거죠. 이 말씀 여러분이 들으셔야 된다. 이 배를 타야 된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 예수의 배를 나 혼자는 못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제 사회 주옵소서. 죄도 내가 쉽게 설명하자고 지금. 이 죄가 사해지는 거예요. 오늘 이걸 깨달으면은. 이렇게 쉬운 걸 가지고 무슨 죄를 자꾸 사해달라고 그러냐고요. 죄가 어디 있냔 말이에요. 다 용서가 돼 있는데. 그러니까 이 배를 타야 죄도 용서가 되고 다 성령을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배를 타고 삼도천 배를 타고 가야죠. 그리고 배를 타고 다 건너가서 어때요? 여러분 다 깨달았으면 이제 그 배하고 너젓는 그걸 다 버려야지. 그걸 버리고 이제는 자유롭게 이제 하나님과 나하고 하나로 사는 거지, 누린 거지. 맨날 그 배만 이렇게 들쳐밀고 다니면 어떡하냐고, 무거운 짐을 자꾸 내려놔야지. 배는 다 버리는 거예요. 뒤에 거는 다 버려야 돼요. 그 롯의 아내처럼 뒤에 거를 못 버리게 되면은, 율법을 못 버리게 되면은 소금 기둥이 되듯이. 그럼 완전히 너하고 배는 다 버려버려. 그 예수는 다 버려야지, 이제는. 예수는 죽었는데, 십자가에서. 죽여야지. 다 박살 내버려야지. 다시는 뒤돌아보지 못하게. 딱 배 건너오면은 목적지에. 그러면 거기서 이제 그리스도가 와서 이제 우리가 같이 이제 하는 거잖아요. 같은 의미예요. 삼도천.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떤 배를 타는가 그렇게 중요하다니까요. 타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너만 좋으면 되는 거예요. 너 줬는데 즐기는 거니까 힘든 게 아니라. 그러면 그 배는 자동으로 가기 때문에. 자, 70번. 이제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누가? 예수님이. 다시 가볼게요. 그러니까 이 원리가 다니엘에서도 똑같은 원리고 계시록과도 똑같은 얘기고 칠에 대한 의미가 다 같은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를 알면은 열을 깨닫는 거예요. 왜? 출애굽기도 이 같은 내용이 나와 있고 민수도 나와 있고 마태복음도 나와 있고 계시록도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게 한 가지 한 번만 나와 있냐고요. 열을 알면 백을 깨닫는 거예요. 그렇게 깨닫는 거예요. 그렇게 깨닫다 보니까 너무너무 큰 거예요, 나는. 알고 보니까. 그러니까 나는 자동으로 작아지는 거예요. 그냥 자동으로 작아지는 거예요. 내가 낮아져야지 하면서 교회에서 자꾸 낮아지라고 겸손하라고 하는데 그건 겸손이 아니고 낮아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건 더 높아지는 거예요. 자꾸 내 의지대로 하려면. 그러니까 진리를 깨달으면 자동으로 낮아지는 거예요. 너무 크니까 활고 전 찌끄립니다. 그렇게 나아진다니까요. 그래야 자꾸 내 안에 그 율법에 그 죄성 있는 그 성전이 자꾸만 하늘로 계속 이렇게 덮어지니까 오버랩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나는 날마다 죽는 거지. 그걸 죽는다 그래 성경은. 내가 죽어야지. 어떻게 죽어요? 바늘 하나 딱 그냥 손바닥에 탁 쑤셔보세요. 아야 아파 죽으려고 그러지. 그게 죽은다고 죽어지냐고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니까요. 자, 다시 가볼게요. 조금 전에 아까 마태복음 18장이었죠. 이제 죄 용서를 지금 예수님이 어떻게 했느냐 그걸 지금 배우고 있는 것이에요. 그걸 놓치지 마시라고요. 오늘 죄의 용서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시험에 들리지 말게 하라 했잖아요. 아까
몇 절이었죠? 18장에 여기가 일곱 번 여기네요. 일곱 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할지니라. 그 얘기했죠. 내가 이걸 어떻게 알아먹으면 이게 좋은 말이란 말이에요. 회개할 때, 자 이제 나오네요. 회개할 때 회개라는 거는 이제 이런 용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 돈의 회개 볼 때, 자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왔대요. 에리크 마인이 이제 데려왔다는 것이죠. 하나 헤이스 이제 데려오매 빚진 데려오매 그렇죠? 이게 어페일레 테스네요. 이제 빚진 자라는 거는 어페일레 테스라는 건 빚진 자가 뭐냐? 여기서 빚진 자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빚진 자가 이게 바로 헤이스가 하나님 헤이스 달란트고 이게 하나님이 빚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빚진 자를 데려오매 그렇죠? 하나님이 그렇죠? 1만 달란트 빚진 자 어페일레 테스 그렇죠? 어페일레 테스는 이제 그러니까 하나를 데려왔어요. 하나를 데려오매 뭐라고 그랬어요? 데려와서 하나를 데려왔어요.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처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갖게 하라 하는데 그러니까 다 보세요. 갚을 것이 없으니까 갚을 게 사실 없죠. 그렇죠? 하나가 헤이스가 뭐냐면 조금 전에 그 위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헤이스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둘러왔단 말이에요. 둘러와서 계속 이 말씀을 깨닫고 그 다음에 내가 깨달으면 셋이 되는 그게 미아예요. 미아가 또 그 셋을 하나라고 그래요. 그게 하루가 천년 가고 천년이 하루 같다 하고 같은 얘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처와 자식을 모든 소유를 다 갚아라 했네. 다 갚아라 했어요. 다 주인이 명하여 다 갚아라 했단 말이에요. 주인이 누구예요? 허큐리오스예요. 그러니까 허큐리오스는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 주인이 명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주인이 명했다는 얘기는 이제 조금 전에 하나를 데려온 것은 예수님이 빚진 자예요. 예수는 빚진 자고 헤이스고 그러니까 예수가 하나님 데리러 왔잖아요. 그가 빚을 다 졌단 말이에요. 빚진 자고 그 다음에 지금 예수를 누가 얘기하냐면 그리스도가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하고 예수하고 그 자리를 분리하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로 붙이지 말고 예수는 아래 예수 그리스도는 위에 예수 그걸 둘이 하나로 합쳐서 모네게네스 독생자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지금 예수한테 조금 전에 빚진 자를 다 예수를 탕감해 줬어요. 예수한테 우리한테 탕감해 줬다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가 다른 이한테 그런 거예요. 그 몸과 처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게 갚게 하라 하는데 자 이것은 또 뭐냐면 이것도 나쁜 얘기가 아니라고요. 이게 처하고 자식하고 다 팔아오라니까 이 보이는 것으로 우리가 보면 안 된다니까요.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한번 보고 올게요. 이게 왜 그러냐면 귀인애가 이제 여자잖아. 귀인애 여자 그의 후토수 그의 자식이 테크논이고 그 다음에 소유가 에코 이제 갖고 있다는 것이죠. 다 팔라 했어요. 팔라를 한번 보자고요. 자식에 대한 그 개념을 잠깐 여기 얘기할게요. 여기서 자식과 파란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자 여기서 자식과 파란 얘기는 다 귀인애가 여자잖아요. 여자 자 이것을 철화했단 말이에요. 잘 한번 보시자고요. 주님이 이제 이 얘기를 주님이 자식과 처와 다 팔아오는 얘기는 나쁜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알고는 그게 어떤 의미냐면 그냥 여러분 지금 있는 자식 그 자식 팔아서 뭐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여기 보세요. 이 처가 우리가 처음에는 여자였어요. 귀는 여자라는 여자였단 말이에요. 여자였단 말입니다. 여자였다는 얘기는 뭐냐면 자 여자하고 남자가 있어요. 남자가 처음에 누구예요? 남자는 예수란 말이에요. 예수 이슈가 남자로 왔어요. 창세기 2장 24절에 그리고 하나가 됐어요. 이샤가 됐어요. 동침이 됐어요. 자 동침이 됐는데 뭐예요? 이 예수는 뭐라 해서 제가 늘 말씀드린 율법으로 왔단 말이에요. 가짜로 왔단 말이에요. 가짜 남편이잖아요. 예수는 그렇죠? 그러니까 로마서 7장에 그 남편이 죽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케라 가부라고 해요. 케라 가부. 그래서 가부가 돼야 돼. 케라가 이 케라 이게 과부라고 해요. 과부. 이 남편이 죽어버렸어요. 십자가에서.
그래서 내가 과부가 된 거예요. 이제는 과부니까 과부는 뭐예요? 그전에 남편이 있었다는 얘기. 그 남편이 죽었다는 얘기. 도망갔든지 죽었든지 이혼했든지. 그래서 과부가 됐어. 과부가 되고 이 내 예수의 남편이 죽고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아버지가 다시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 그림이 성령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들어와. 이게 셋이 둘이요. 둘이 하나가 땅과 하늘이요. 둘이 이제 성령이 셋이 들어와 버린 거예요. 이 과부한테. 그러니까 뭐예요? 그 전에 자식 그런 그 부모 형제 그런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서는 만약에 이 의미란 말이에요. 이게 그렇게 되면 이 여자가 자 보세요. 이 예수하고 결혼했을 때는 사생자가 나서 사생자. 여기서는 지지가 없이 사생자가 났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죽고 과부가 되었고 다른 남편 그리스도를 만났어. 아버지를 만났어. 다말이 그 유다 아버지를 만나듯이 과부가 돼가지고 유다 아버지를 만나듯이 똑같은 얘기예요. 만나가지고 자식을 낳았잖아요. 그럼 자식을 낳으면서 이 여자는 회사하는 고통으로 죽는 거예요. 그림이. 죽고 뭐가 되냐? 그 여자는 아버지의 여자가 되는 거예요. 다말처럼 아버지 여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라면 산자의 의미가. 성령이고 나는 이 여자는 아들을 낳으면서 나는 아들로 역사에 사는 거예요. 지금 아들로 사는 거예요. 이 보이는 곳을 사는 거예요. 보이는 곳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뭐요? 내 안에 아버지가 된 거예요. 아버지가. 내 안에 아버지가 아부니까 아부. 아부가 뭐예요? 하나님이 성전이잖아요. 성전이 아버지니까 아부니까. 내가 아버지가 되고 나는 그 여자는 죽고 어머니로 내가 부활하고 어머니가 M이거든. M이 뭐예요? 하나님이 진리란 말이에요. 이거 성령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나는 아들로서 아랫말을 하잖아요. 제가 저급한 말로 아랫말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아들이니까 보이는 것이니까. 그러면 내가 얘기한 것은 내 속에 있는 어머니가 내가 됐잖아요. 어머니가 여러분 성령이 가가지고 이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하늘의 말로 계속 어그러시켜주는 거예요. 가르쳐 주는 거예요. 모든 것을. 이 상태를 아버지, 부모, 형제, 자매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성경에서는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얘기한 거는 나쁜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게 나쁜 말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믿고 있는 이 부모, 형제, 자매를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알아낸 얘기예요. 다른 차원으로. 이게 좋은 말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거 뭐라 그래요? 이렇게 알아야 되는데 자기는 이렇게 안 알고 다 자기가 팔아서 갖게 하라 한데 뭐라 했냐면 이 소유를 이런 의미로 지금 하나는 얘기했어요. 이 소유를 에코 가지라는 얘기예요. 그죠? 가족을 주는 목적이 이것을 깨달으라고 가족을 줬단 말이에요. 그냥 우리 잘 먹고 잘 살라고 주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이 의미를 몰라 그러면 원수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뭐 때문에 왔다고 그래요? 한번 보고 갈게요. 마태복음 25절 표시해 놓고요. 마태복음 10장. 마태복음 10장에 있죠. 10장 34절. 자, 보세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건 줄 생각지 말라. 화평 아니라 검을 주러 왔대요. 검을 주러 왔는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 보세요.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하게 하려 함이니,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뭐 세상 얘기를 얘기한 것이 아니라, 사랑해야죠. 세상을 얘기한 것이 아니고, 무슨 뭐 아버지 어머니보다 하나님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 어머니가 사실은 나를 설명하려고 너네한테 줬다는 얘기예요. 그걸 그렇게 알고 있으라는 얘기예요. 너. 그렇죠? 하면서 또 뭐라 그래요? 하면서 또 제가 십자가를 지고 합당치 아니하리라. 원수로 왔다. 원수로 바꾸니까 사랑하는 것이 아들이나 딸보다 사랑하는 것. 이게 다 원수래요. 니네 사람이 원수를 되게 하려고 만들었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같은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몰라버리면 그게 원수가 되는 거예요. 에크드로스. 그렇죠. 이 부모 자식 관계를 그 부모를 사랑하는 얘기는 이 역사의 부모는 당연히 사랑해야 되지만 그걸 얘기한 게 아니라 성경은요. 성경에서 얘기하고 하는 것은 부모 탓을 팔라는 얘기는 이
부모 형제 자매에 준 것을 이렇게 알라. 그게 용서의 의미란 얘기예요. 다시 다 가볼게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살면 원수가 되는 것이에요. 18장 아까 25절에 했죠. 이게 뭐 쉽지는 않지만은 어렵지도 않다고요. 계속 들으셔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 갚을 것이 없느니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처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갖게 하라 한대. 그렇죠. 그랬더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가로되 내가 참으소서 다 갚으리라 하거늘. 그런데 이 종이 제가 얘기한 대로 그걸 알아먹으면 갚은 건데 갚으리라 해놓고 자기 부모 형제 자매를 팔려고 그렇게 마음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말이 안 맞는 것이죠. 그렇죠? 들러서 종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또 보자고요. 그 종이 주인이 불쌍히 여겨 너와 보내며 그것을 빚을 탕감해줬어요. 빚을 탕감해줬어요. 불쌍히 여겨서. 다시 말하면 그가 갖고 안 갖고 관계를 탕감해줬어요. 하나님께서는 다 불쌍히 여겨서. 이 불쌍히 여긴 게 뭐냐면요. 이게 스플랑 스플링크 니저마이네요. 그 그리스도 주인이 그리스도예요. 키리오스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다 탕감해줬어요. 그를 놓아줬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빛을 탕감해. 그 빛이 뭐냐면 바로 이게 그가 이제 그 빛이 바로 에케이노스라니까요. 에케이노스 그 빛이 그렇죠? 그 에케이노스가 뭐냐면 에케이노스라는 것이 그란 얘기는 다시 말해 그 빛의 의미가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 부모 형제 자매 얘기를 그 차원으로 알았냐는 얘기예요. 그걸 내 속으로 알았냐는 얘기예요. 그가 에케이노스가 저편의 거란 말입니다. 저편의 거, 하늘의 것, 하늘의 것으로 네가 부모 형제 자매를 오버랩시켜서 그렇게 네가 알았니? 나는 그 모습으로 알았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에케이노스 네가 그 하나님은 그 빛을 탕감해줬대요. 그 빛을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하나하나 풀어줬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게 에케이노스라는 거예요. 그 빛이 뭐래요? 빛을 여기서는 다네이온을 선물이라면 선물. 다네이온도 뭐래요? 대부고 빛이라잖아요. 이 빛. 다네이온이. 그 다음에 이거 선물이에요. 선물. 그 선물로 줬단 말이에요. 선물로. 이걸 선물로 줬단 말이에요. 의미가 가세요? 그러면서 탕감해서 아피에미가 오늘 우리의 죄를 다 사하여 주십시오. 이게 사하여 주셔서 아피에미란 말이에요. 탕감해 주었더니 이제 보세요. 그 종은 탕감해 주었어요. 지금 제가 지금 이 전에 거 얘기한 것이 지금 여러분들이 그렇게 알고 계셔야 이 빛의 탕감을 받는 거예요. 모르면은 지금 이 종처럼 지금 신앙생활 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이 종이 그러니까 갚겠다 하고 어떤 짓을 했나 한번 보단 말이에요. 하나님 탕감을 주는 이것을 모르면 여러분들 지금 똑같이 이 종하고 똑같아요. 이 의미를 모르면. 자 볼게요. 그 종이 나가서 제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관 하나를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가로되 빚을 갚으라 하며. 그러니까 동관은 뭐냐면 똑같은 신앙생활 하는 자예요. 똑같이 신앙생활 하는 자예요. 오늘날 교회 똑같이 다닌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동관이 똑같다는 얘기니까. 근데 100데나리온은 1만 달란트는 거의 800달란트잖아요. 아니 엄청난 돈, 수조란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이 그 로마에다 돈을 세금을 바쳤잖아요. 저공을 바쳤잖아요. 저공이 1년 이상 바친 게 800달러니까 800달러이기 때문에 10,000달러면 엄청난 돈이요. 개인으로 갚을 수 없는 돈이란 말이에요. 그건 우리가 할 수가 없는 거라고요. 그런데 그 종이 지금 하나님한테 그 종을 탕감을 받았어요. 탕감을 받았다는 얘기는 뭐라 했어요? 바로 위의 것으로 에케이노스, 바로 부모 형제 자매를 다른 차원으로 내가 알게끔 만들어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얘가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건 내 얘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신앙생활 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이 빚을 만나서 탕감이 줬어. 그 탕감이 준 게 뭐냐? 에케이노스, 그 하늘의 것으로, 다른 차원의 것으로, 보이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내 부모 형제 자매를 가지고 그렇게 알려줬다는 얘기예요. 그걸 탕감해 줬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종이 뭐라냐면 나가서 제게 100데나리온은 거의 돈 10,000원도 안 돼요. 10,000원 미만이에요. 몇천 원이에요, 몇천 원. 몇천 원을 동반 똑같은요. 하나를 만나, 그렇죠? 하나를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가로되 빚을 갚으라며 하나를 만났다는 얘기는 이 하나는 헤이스거든요. 이 하나는 헤이스란 말이에요. 헤이스란 얘기는 하나님께서 준 것은 이 하나를 주라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는 뭐라냐면 그 동반을 만났는데 앞에 빚진 자 어페일로죠. 어페일로 빚진 자를 뭐라면 만나서 목을 조였는데 목을 조였어요. 그죠? 목을 조였다는 거죠. 그죠? 푸니보 목을 조이다. 목을 잡고 그렇죠. 목을 잡고 레고 그렇죠? 아포디도미 목을 잡고 자꾸 그걸 갚으라는 거예요. 빚을 갚으라고. 어페일로가 빚이잖아요. 그렇죠. 이 티스는 이거를 이제 번역을 안 했거든요. 티스가 뭐냐면 진리예요, 진리. 진리를 갚아야 되는데, 근데 이 종은 지금 이거 말씀이잖아요. 나쁘게 한 거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몰라 그러면 안 된다니까. 우리를 위해서 이거 기록해놨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종은 이것을 모르면 나쁜 것이고, 알면은 좋은 것이고, 알면은 그게 하나님의 권위가 되는 것이고, 디카이스의 의가 되는 것이고, 모르면 그게 뭐가 된다고요? 조금 전에 받은 낙함, 그 벌이 되는 거예요. 형벌이 되는 거예요. 형벌은 내가 받는 거라니까요. 내가 내 스스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형벌을 준 적이 없어요. 공의만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 전체가. 그러니까 율법으로 계속 그냥 목을 잡고 율법으로 그냥 괴롭히는 거예요. 계속 붙들고 얼무에 걸려 있는 것이죠. 그 종이. 그 돈 안 갚는다고 지금 계속 불러 하면서 오늘날 교회에서 지금 불러 신천지라든지 근데 전부가 다 지금 계속 그냥 그 동관 그 하나님 믿겠다고 온 사람들을 계속 목을 쪼이고 있으면서 돈이나 가치나 있었고 계속 이 말씀만 가르쳐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만 가르치면은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게 표피만 가르치면 안 돼요. 속뜻으로 가르쳐야지. 그렇죠? 그러니까 부모 형제 사랑하라 남한테 겸손하라 그거는 윤리 도덕은 초등학교 때 다 배웠잖아요. 학교 다닐 때. 교회에서 그런 걸 얘기하면 안 된다는 게 그거는 기본적인 것이고 기본적인 것은 밖에서 다 그렇게 한다고 누구나 다. 여기서는 그 밖의 것을 가지고 안의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니까요. 저편의 것을 보이지 않는 것을. 자, 그 다음에 떠볼까요? 자.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자기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고를 옥에 가뒀다 힐락해 옥이죠. 아버지는 옥에 가둬버렸대요. 옥에 가뒀다는 얘기는 뭐예요? 바로 계속적으로 계속 이 겉에 말에 그냥 갇혀버린 거예요. 옥에 갇혀버린 이게 감옥이거든요. 감옥. 계속적으로 그냥 거기서 못 나오게 그냥 신천지처럼 그냥 말로 이 성경의 말로 그냥 죽이는 거예요. 그냥 이 성경에 기록된 말을 계속적으로 이 짝을 맞춰가면서 겉에 것으로 해버리면 그게 옥이란 말이에요. 감옥이. 성경이 감옥이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아버지 놈이 갚으라 했다고 그래서 옥에 갇히는 거예요. 그래. 동관아에게 갚으라 그랬죠? 갚아주셔서 그리고 계속 그렇게 지금 올무에서 지금 계속 좀 목을 쪼이고 있는 것이죠. 허락하지 않냐고 이에 가서 저가 빚을 이제 갚도록 옥에 가도록 반드시 가서 이 빚을 갚아줘야 되는데 자기가 모르는데 어떡할 거냐고요. 자기도 지금 빚을 청산을 못했는데 남을 어떻게 갚겠냐고요. 자기 빚도 지금 처리가 안 됐는데 자기가 먼저 하나님과 빚쟁이가 하나님 빚을 갚아줬으니까 탕감시켜줬으니까 그게 뭔지를 알고 그 빚을 탕감해줘야 되는데 계속 모르니까 그 빚만 막 더하게 만드는 거예요. 계속 그냥 목 조이고 옥에 갇히고 계속적으로 이 성경으로 오늘날 신앙생활 다 그렇게 하고 있다니까요. 그 얘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저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렇죠? 그 동관들이 그것을 보고 심히 민망하여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고하니 주인에게 다 고했대요. 그렇죠? 주인에게 다 고하니 뭐라 그래요? 동관에게 주인에게 다 고했어요. 고하니 이에 주인이 저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너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해 주셨거늘 내가 빚을 탕감해 줬거든요. 탕감해 준 그 의미를 모르면 여러분도 지금 이 탕감해 준 의미를 제가 설명했잖아요. 부모 형제 자매를 그렇게 에케이노스 위에 거로 보라고. 내가 그러니까 내 안에 어머니도 있고
아버지도 있고 아들도 있는 거예요. 나는 보이는 것은 나는 아들로 됐고, 그렇죠? 나는 여자에서 그리스도 남편하고 나는 죽고 어머니로 부활하고 아비의 여자가 되고, 그게 그 의미를 정확히 여러분들이 알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빚을 탕감 받는 거예요. 그렇게 탕감 줬다는 얘기예요. 에케이노스로. 그런데 그냥 보이는 것으로 이렇게 해버리면은 입장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빚을 탕감해 줬던 그거를, 그렇죠? 악한 종이에요. 악한 종. 퍼네로스 악한 종아, 둘러스가 종이죠. 악한 종아 해조건을, 그렇죠? 주인이 누구예요? 주인이 허퀴리오스예요. 이건 그리스도, 저편의 거 그리스도 거라고 해요. 아버지랍니다. 아버지 그리스도가. 예수가 아니고, 예수가 그 하나 빚을 탕감해 준 사람이고, 예수가 그 샘플로 그 얘기예요. 여기서 또 보니까 이게 이것은 이제 여기서는 이 성경에서는 그를 또 빼먹었어요. 보니까 그죠? 빛을 그가 그 빛인데 여기는 빛을 그냥 내 빛을 전부 그 빛을 전부 탕감해요. 그러니까 이 개혁 성경을 쓰신 이 그라포투스 대한 성서 연구에서 이 기록하신 분이 그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글을 빼먹었잖아요. 에케이노스가 키포인트거든요. 에케이노스가 저편의 거거든요. 이게 진리의 말씀이거든요. 보이지 않는 말씀을 지금 에케이노스를 빼버리고, 이 가로가 열었다는 빼먹었다는 얘기거든요. 이거 빼버리고 그냥 너 빛을 전부, 그러니까 세상에 보이는 이 빛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 얘기를 봐버리는 거예요. 세상 얘기가 아닌데 하늘의 말인데. 그래서 성경이 이런 것들을 다 어용을 해버리면요, 성경은 거꾸로 가는 거예요. 전부 하나님하고 성경을 많이 알면 많이 알 만큼 하나님은 계속 멀어지는 거예요. 그게 신천지잖아요. 대표적으로 성경 공부를 8시간씩 하잖아요. 계속 겉에 것만 딱 맞춰갖고 다니잖아요. 그런데 기독교는 또 더 뭐냐면 성경도 안 가르쳐. 그리고 설교하면은 성경 구절 한 구절로 계속 애야만 해. 한 20분 해. 성경도 안 가르치면서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러네. 하나님 말씀이라고 안 하면 모른대.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니까 뭐라고 해요? 하나님 말씀이라니까 그 신천지들 성경을 그냥 표피적으로도 막 가르치잖아요. 짝을 져서. 그러니까 신천지를 만났어. 이 성도가 만나보니까 성경은 목사님이 하나님 말씀을 했단 말이에요. 신천지 딱 얘기 들어보니까 완전 이게 천국이네. 성경을 달달달달 오면서 막 계속 짝만 쥐고 다니네. 그러니까 딱 빠져버린 거예요. 목사님도 많이 가요. 벌써 50만 명이래요. 그럼 계속 그러나거든요. 그러니까 이 2단, 3단이라고 얘기하는 그 자체도 사람들이 2단이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2단은 그런 것이 아니고 이 말씀을 모르고 저 위에 것을 모르면 그 상태를 2단이라고 그래요. 둘로 됐다는 거예요. 둘로. 아래 하나님만 믿고 있다는 얘기 다시 말하면 여호와 엘로힘만 진노의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얘기, 그걸 2단이라고 한다니까요. 2단의 그런 의미도 모르고 그냥 2단이니 3단이니 한다니까. 자기들도 다 2단이면서 2단, 이 말씀의 속의 뜻을 모르면 2단이 에케이노스, 그것을 모르면 2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키포인트는 하나님은 제대로 얘기했어요. 그런데 가인처럼 라멕처럼 그들이 이 하나님의 의미를 몰라 버리니까 이 좋은 말을 가지고 공의로운 말을 가지고 그냥 계속 그냥 자기 동료들, 동관들을 그냥 억에 가두는 거죠. 계속 먹을 조이면서 막 성경을 가지고 그러면 안 된단 말이죠. 이게 이제 어페일레마 얘기했죠. 그렇죠. 용서해 주라. 또 보자고요. 33절.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고. 당연히 그렇게 불쌍히 여겨야 되는데 알 수가 없죠. 이가 어떻게 알겠냐고요. 자기가 안 됐는데. 그러니까 모르는 말을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말씀을 듣는가, 어떤 남편하고 여러분이 동침해야 되는가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남편하고 동침해야 되는가, 동침야다, 알라. 먼저는 이거 알아야 된다니까요. 단추를 처음에 딱 잘 꿰매야지. 잘못 꿰매면 가면
가면 갈수록 다시 풀고 와야 돼. 순서대로. 그럼 못 와요. 영영 못 와요. 많이 완전히 거기에 묶여버리면 동침을 잘해야 동침이 알다거든 야다. 안 다음에 그 다음에 잉태가 돼야 돼. 그 아는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말이 씨니까 씨가 나한테 들어와야 내가 여자잖아요. 씨가 남자의 씨가 들어와야 계속 내 안에서 이제 해산하는 이게 이걸 뭐라고 해? 해산. 잉태가 율법이잖아요. 내 뱃속에서. 그때는 잉태의 고통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잉태가 돼가지고 뭐가 돼요? 그 다음에 내가 해산의 고통을 느껴야지. 그 다음에 낳는 거예요, 생명을. 그 순으로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주인이 노하여 그 빛을 다 갚도록 저를 옥졸들에게 붙이니라. 완전히 그냥 감옥에 갇혀버렸네요. 옥졸들에게 다 갚으라 했어요. 그 파스, 그렇죠? 어페일로 빛을 다 갚으라 했네요. 자, 그렇죠?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 너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중심이라는 건 바로 내 안에서, 내 중심 안에서 바로 아버지와 같이 다 있는 것이에요. 그게 용서란 말이에요. 용서. 그렇죠? 자, 그러면 봤습니다. 용서 오늘 잠깐 쉬었다가 좀 하자고요. 자, 2부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 찬양 하나 들으시고, 자, 노래 하나, 자, 잃어버린 30년, 서른도에 한번 듣고, 이 말씀 해석해 보자고요. 오늘 가족 관계가 나왔기 때문에, 부모, 형제, 자매. 한번 보자고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그리웠던 30년 한번 보자고요. 자, 우리가 모든 걸 다 아래 것을 볼 수 있어야 된다 했죠. 아래 것을 볼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처음에 비는 뭐예요? 비. 자, 비는 자 신명기에 보면 말씀을 했습니다. 그죠? 비는 말씀 하늘에서 올라오니까 비유를 했기 때문에 파라벌레 모든 게 비유기 때문에 바람은 뭐라 해서 바람 비가 오나 바람은 니고도메한테 그랬죠? 바람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온지 알 수가 없다 했어요. 성령도 그와 같다 했거든요. 느하우 호흡이 바람이 했어요. 그 성령이 했어요. 성령. 이거 어버치게 볼 수 있어야 된다니까요. 부모 형제 자매도 우리가 제가 조금 전에 다 말씀드렸잖아요. 그 다음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렇죠? 네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치게 하리라. 이것은 뭐예요? 말씀이죠. 눈이 희게 한다 했으니까. 희게. 휜 뭐예요? 휜 세바코. 주님이 변호사에서 아주 하얀색으로 이 변해 왔듯이 이게 말씀 예표하는 거예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또 뭐예요? 바람이 부나 그리웠던 30년 그 30년은 이게 세라심이에요. 세라심. 그렇죠? 세라심은 이 3의 짝이란 말입니다. 이 님이라는 하나님의 꼬리 글자예요. 이것은 예수님이 그래서 30에 왔다. 요셉이 30에 총리가 됐다. 다윗이 30에 왕이 됐다. 30에 와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그 광야 사흘길을 가서 그때는 하나님 우리를 섬긴단 말이에요. 애굽에서는 우리가 섬겼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30때가 돼야 돼. 이 비가 그리웠던 30년 이걸 우리가 그리워하는 거지 당연히. 그리웠던 30년 바람부나 눈이나 바람이라도 다 그리웠던 30년 그 주님을 우리가 기다려야죠. 그죠? 이것이 바로 조금 전에 가사의 제목을 제가 다른 차원에서 얘기해요. 모든 이 세상의 말들은 다 진리이기 때문에 그걸 외고 있으면 안 되죠. 자, 또 보자고요.
여기까지만 볼게요. 이것만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자기 부모, 형제, 처자를 다 판단했단 말입니다. 그것을 진짜 어머님, 아버님 그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 형제, 그 형제가 뭐야? 아델포스란 말이야. 아델포스가 아델포스. 이게 바로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오셔야 될 때가 되었단 말이에요. 이 형제가 와야 된다니까. 이 하나의 형제가 와야 돼. 하나의 형제. 그 헤이스. 이 하나의 형제가 와야 해결된단 말입니다. 이 형제가 뭐냐면 처음에는 자 내가 여자였어. 귀네 여자였다는 말이야. 여자였는데 처음에는 예수가 성전이고 또 그리스도가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자 성전하고 내가 지금 예수님하고 같이 실부 신랑의 동침인데 동침. 예수에 대해 정확히 알아야지. 동침이 알다 얘기니까. 정확히 알았으면은 이제 내가 이 예수의 이 말하는 그 예수의 의미를 씨를 받는 씨를 내가 받아야 씨 반드시. 그러면 씨를 받게 되면 어떻게 된 상태냐? 씨를 받으면 내가 동침하고 해산하고 잉태하는 잉태가 임신이야. 임신. 내 안에서 다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버지, 어머니가. 그러면 자 나는 여자로 이제 이 예수의 말을 내가 그대로 잉태 씨를 받았어요. 그래서 40주 40냥 그게 뭐예요? 노아방주. 이 배를 탄 거예요. 배를 한마디로 해서 제가 배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그 배를 타가지고 내가 배를 타야 내가 이게 잉태하는 잉태 이 남편이 잉태하는 거예요. 그리고 잉태하면서 그 다음에 야라드는 해산이거든요. 그러면 이 40주 40냥 10달이 걸쳐서 율법을 걸쳐서 이제 내가 생명을 탄생했어요. 생명을 탄생했어요. 이게 뭐냐? 탄생하면서 나는 여자는 죽어요. 해산의 고통으로 죽고, 그렇죠? 산자 연계되는 죽고 나는 아버지의 어머니로 되는 거예요. 어머니, 이 애물로 되는 거예요. 이 아버지거든요. 이게 부모를 떠나서 이게 같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죽고 내가 아들로 사는 거야. 아들로. 이 안에서 이 역사에서 아들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아들로 이 아버지 뜻을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전하는 거예요. 내 속에 저게 다 있단 말이에요. 제가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 전하잖아요. 전하면 이 어머니, 산자의 어머니 성령님이 가셔서 여러분한테 말씀을 증거해 준단 말이에요. 모든 걸 가르쳐주고 생각나게 해준단 말이에요. 하늘의 말로 어그로시켜 준단 말이에요. 그게 내 안에 다 같이 있는 것이에요. 이 상태를 바로 부모, 형제, 자매라 했어요. 아버지, 어머니 어디 계십니까? 어디가 뭐예요? 어디가 말하니까 진리를 말해줘야지. 어디 계십니까? 당연히 이걸 찾아야지. 여러분들은 이걸 찾아야 된단 말입니다. 이 말을 이게 무엇이거든요? 티스고 처음에는 우리가 아이가 있을 때 몰라서 이것도 무엇이거든요. 이거 육가원칙이 다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은 몰라요. 모르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성전으로 와서 둘러왔어. 미로 왔어. 성전으로 왔어. 진리를 줬어. 그런데 말 못해. 그 다음에 이 진리를 홀고 때가 되면 예수님이 오셔서 말하는 성전에 오셔가지고 이제 우리를 잉태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성경 전부라니까요. 이게 오늘 그 노래 제목을 모두 가요를 들을 때도 여러분들이 이 진리를 알면 그런 그 진리로 들으면은 얼마나 은혜스럽습니까? 그냥 맨날 교회에서 찬양하는 것 밖에서 그러면 이렇게 콘서트 가고 TV 보면서 이 트로트라든지 그런 거 하면 재밌잖아요. 그거 보면서 그 찬송가 그 성경에 있는 가운데서 부를 거예요? 거기에서? 그러면 똑같이 들으면서 나는 그거를 진리를 어그로시켜서 데칼코마니 내가 느끼는 거지. 그렇게 느끼는 거지. 얼마나 더 정겨운지 몰라요. 더 아주 은혜가 찬송가보다 더 맨날 학교에서 배운 것만 가지고 책가방 들고 공부만 할 거냐고. 이제 결혼했고 내 아버지가 됐으면 열심히 사회생활 해야지 하려면 거기서도 다 적응하면 다 진리인데 모든 게. 그럼 먼저 전제 조건이 이 성경에서 완전히 내가 학교 생활을 끝내고 진리로 내가 이제는 그 순서가 있단 말이에요. 섣불리 그냥 이 율법도 모르고 성경 생활도 안 하고 그냥 진리 깨달았다고 그냥 이게 철학가처럼 해버리면 안 된다니까요. 시건방에. 그럼 방종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얘기했어요. 자, 오늘 그러면 마무리 짓게요. 자, 다시 그러면 오늘 용서에 대해 있겠습니다. 이거 다시 본문 가보자. 본문 오늘. 자, 마무리 짓자고요. 마태복음
6장 12절. 자, 오늘 본문이 시험에 이거죠. 12절이죠. 12절.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를 사하여 줍시고. 그럼 사해 줬네 보니까 죄가 어페일레마 뭐라 했어요? 죄라 했잖아요.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빚쟁이네요. 어페일레마가 빚이니까. 조금 여기껏 배웠잖아요. 대부금이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것을 알아버렸어. 하나님 탕감이 준 것도 봤잖아요. 조금 전에. 내가 의미를 부모에 대한 것도 얘기 다 해줬잖아요. 그것이 중국 가치 이거 호스가 가치인가? RPM이 이제 사하여 주옵시고 RPM이 죄 지은 자를 어페일레 테스 이 죄 지은 자를 이거 테스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반드시 사하여 주옵시고 사하여 졌네요 이제는. 그렇죠? 사하여 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주기도문 한번 가보자. 처음으로 주기도문 사하여 지려면 먼저 이제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프레시코마이 기도를 잘해야죠. 하나님의 기도를 잘 받아야죠. 주기도문은 하나님의 기도란 말이에요. 우리 기도가 아니에요. 그래요? 하나님의 기도를 받으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그렇게 이름을 받으시며 하늘에 계신 하늘이 누구예요? 하늘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인다 했잖아요. 조금 전에 땅에 하늘이 같이 있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가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그리스도가 아버지란 말이에요. 진리가 아버지란 말이에요. 아버지가 내 안에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게 이름이에요. 그 이름이 셈. 진리를 해석해 줬어. 그 다음에 하기오스 거룩히 돼. 이걸 거룩하다 그래요. 영광을 받으시오며. 그죠? 당연히 받죠. 그 다음에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게 이제 바실레이야. 나라가 임하다는 얘기는 나라는 항상 바실레이는 성기다는 얘기예요. 바실레이 성기다. 여기 바실레이겠죠. 하나님은 섬겨주셨어. 빨리 성기로 오소서 엘코마이. 하나님 오셔야지. 뜻이 헬로마 하나님의 뜻을 기노마이 이루어지게 하셔서. 그렇죠? 하늘에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당연히 이루어지죠. 땅에서 우리는 매면 하늘에서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고 지금 제가 그걸 전부 풀어드렸잖아요. 땅의 것으로 하늘의 것을. 그리고 이 역사의 땅의 것 부모 형제 자매도 내가 하늘의 것을 에케이노스로 풀어드렸잖아요. 그거에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게 기노마이는 이루어졌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또 이 상태. 그러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까지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11절 했나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러니까 오늘이 바로 이 양식. 오늘 제가 양식을 드린 거예요. 여러분한테. 이 양식을 위의 양식을 드린 거예요. 하늘의 양식을 에피오스 알토스를 반드시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입장에 같이 돼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드린 거예요. 여러분한테. 하나님은 줄 수가 없어요. 말을 못해요. 반드시 자기 짝인 내 말을 할 수 있는 내 뜻을 갖고 있는 자들한테 하나님은 위탁했단 말이에요. 방백해서 그것을. 그러니까 모든 심판권이라든지 이 축복권은 나한테 있는 거예요. 나한테. 이 아들한테 줬단 말이에요. 아들한테. 지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어떻게 주냐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 다 드렸잖아요. 속의 말로 이게 하늘의 말로. 그게 알면 여러분들이 복을 받는 것이고 모르면 저주받는 것이고 알면은 여러분들이 죄를 용서받는 것이고 모르면 그 죄에 묶여가지고 계속 감옥에서 지금 아주 그냥 처절하게 살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현재 나타나야 된다니까. 그게 나타나야 된단 말이에요. 반드시 알아야 여러분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차서 순서 있단 말이에요. 이 일용할 양식이 그래. 하늘의 양식을 준 거. 이게 저는 속의 것이 하늘의 양식이니까. 그죠? 아래 것으로 하늘의 양식을 준 거죠. 이 양식을 먹어야죠. 주옵시고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제 다 사해졌네요. 죄에 대해서 다 얘기했잖아요. 탕감한 거를. 이 사해진 걸 여러분 누리셔야지. 그냥 주기도문만 애우면 되냐고요. 그 말이 안 맞는 거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시고 이거 다음 주 시험에 들게 말게 없이는 다음 주에는 이제 그 주기도문에서 마무리 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역사봉의 친구 여러분 오늘 이렇게 주기도문에서 여러 가지로 우리가 배웠습니다. 바로 이 죄를 여러분들 용서가 하나님 다 됐는데 하나님 다 용서를 해줬는데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처절하게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용서해 줬는데 그걸 못 받아봐요. 얼마나 하나님이 마음이 아프시겠냐고요. 하나님이 빚을 갚으려고 지금 안달이 돼 있어요. 내 빚 좀 받아줘. 그랬더니 나 못 받아. 도망다니고 있어. 하나님은 계속 쫓아다니면서 내 빚 갚으라고. 이 세상 거 반대란 말이에요. 야, 하도 안 받아. 탕감이 줘버렸어. 이제 끝냈어. 하나님 이제 가버렸어. 그냥
팔짱 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역사의 아들들이 이제 저 같은 사람들이 아들들이 이 말씀 증거해 주는 거예요. 그게 그냥 그 말 자체가 아포크리노마의 결정이고 그게 판단이 돼버린 거예요. 그게 내가 지옥이네 천국이네 그냥 그 자리에서 결정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말씀을 드려야 되는가 그만큼 중요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항상 가까이 두시고 하나님 주신 하나님 다 복을 줬다 했잖아요. 그 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곡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